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날 화를 내며 뛰쳐나가는 저를 위해 친구 집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며 한 가지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그놈 화만 나면 참을성 없이 고약한 말을 내뱉는 것이 짙은 반동의 냄새가 나. 자자,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친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악질 반동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들은 저 같은 악질 반동을 위해 기도하고 잘 포섭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결국 농촌경영위원회에 있는 제 친구는 제게 비료를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교섭하였고, 그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친구가 비료를 받아가라는 말만 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 다른 농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료를 배정받아서 속속 떠나가는데 저만 비료를 받지 못한 채 가져온 보리쌀만 축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참을성이 없는 저는 결국 그 친구를 찾아갔고 또 한바탕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야, 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 욕 좀 하고 소리 좀 질렀다고 서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네가 진짜 남자라면 기분이 상했다고 내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채, 그깟 비료 가지고 나를 이렇게 농락해? 그 친구는 이상하게도 저의 그런 아기찬 말투에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웃으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3일만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면 요구한 비료를 전량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입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올 듯 하면서도 잘못하면 비료를 꼴찌로 받겠구나 싶어 결국 마지못해 공부해보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하면 될 터인데 무슨 놈의 요구 조건이 그렇게도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밖에 출입하지 못한다.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내가 가져온 보리쌀로 학습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일 이 요구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농장에 배정된 비료를 맨 나중에 줄 것은 물론이고 배정받은 양도 다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비료고 나발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고함이라도 한번 지르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돌아가서 간부들에게 추궁당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때 도시에서 간부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 농장에 배정된 비료쯤이야 밥가래 전에 받아오겠거니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후에 그들과 함께 지낼 일도 큰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심정으로 그 친구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죠. 성질이 났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야 속이 시원한 저의 더러운 성질은 이날부터 3일 동안 16살짜리 어린 계집애한테 하나하나 난도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이 풋내나는 계집아이였으니 저는 어린 것이 날 가르쳐?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뒤틀린 심정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타국으로 도망갔다가 복음을 접한 그 계집아이는 어찌나 지독하고 집요하게 저를 다루는지 진땀이 뻘뻘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선생은 제게 먼저 새벽 3시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지난밤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지켜주시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계집아이에게 너 미쳤구나. 왜 내가 꼭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하는데? 라고 대들었지요. 더구나 내 몸은 내가 지키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며 설사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러다 보위부에 잡혀가기라도 하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이라지만 먹지 못해서 겨우 10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어쩔 줄 몰라 제발 그만 울라오 라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녀 선생은 금세 눈물을 그치고 다음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그냥 선생이 아니니 온전한 마음으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은 입술이 온전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욕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밖으로 토설하는 순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말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말을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엄격하고 집요한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서 목에 잿가루가 날리는 것 같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 나중에는 소녀 선생이 안 됩니다. 하는 소리에도 소스라쳐 저절로 부동자세가 되게 되더군요. 이렇게 새벽 3시면 일어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찼도록 말씀과 기도와 암송으로 3일을 보낸 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날, 저는 세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날아가는 기분으로 도농상국에 비료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소녀 선생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찌릿하면서도 아립니다. 하도 못 먹어 10살 계집애처럼 몸이 자라지 않은 소녀는 목숨을 걸고 도망친 타국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 전도하다가 그해 1996년 4월 보위부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공개 처형되어 세상을 등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선생이 뿌린 한 알의 씨앗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또 주님은 지난 16년 동안 어린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저를 통해서 수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순례자의 길을 달려온 지도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 동안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생산되는 생각을 입술이나 몸 동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운동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사탄의 선택을 받아 사탄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던 바로 이놈이 오늘날 주님의 선택을 받아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써 전파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제 인생에 베푼 기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저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 주여, 흑암 가운데 풀무불에서 택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마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마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후일에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언약을 이루사 세상에서 제일 작고 연약한 북한의 자녀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